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죠?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같이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염려, 불안, 근심 등은 우리가 늘 일상에서 접하는 매우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든지 아니면 부족한 사람이든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 걱정과 염려는 우리에게 매우 일상적이고 낯익은 단어이지만 성경은 걱정과 염려가 이 성도의 삶에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거기 보면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밭 같은 마음밭,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 그리고 옥토 같은 좋은 밭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시떨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는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이 살기 힘들거든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지속적인 염려와 걱정이나 불안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불신앙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먼저 아뢰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인생의 보물을 땅에 아닌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보물을 땅에 두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 가장 귀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땅에 쌓으면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훔쳐갈까봐, 혹시라도 그것이 상할까봐, 혹시라도 없어질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은 사람은 걱정이나 염려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땅에 두면 언제 누가 와서 그것을 훔쳐갈지 아니면 좀이 나서 망가질지 아니면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든지 그렇게 되니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뭐 뻔하죠. 돈 걱정, 또 건강 걱정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그 많은 걱정과 염려를 끼치는 것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한 열의 8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열의 2은 건강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뭐 많이 잡으면 뭐 한 3명 정도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9절로 20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 있어요? 정말 내가 어느 날 큰 돈이 있는데 이거를 집에 두고 나가려고 해도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혹시라도 도둑 들어서 가져갈까 봐 집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내가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는 좀 괜찮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각기 생각하는 보물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 향기남교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자기만의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뭐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또 세상 어디서도 바꿀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존귀한 것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가장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 왜요? 거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올 염려도 없고 또 뭔가 상해서 변형될 일도 없고 뭔가 저절로 없어지지도 않고 녹이 슬어서 고장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이 땅에 쌓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없어질까? 내가 손으로 들고 다니면 안전할 것 같죠? 그것도 안전한 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참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돈을 예로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1억이 있다. 손에 1억이 있다 칩시다. 뭐 그것이 보물이란 보물이고 더 큰 돈도 가질 수 있지만 어쨌든 1억이야 돈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가방 속에 넣으면 안전할까요? 내가 늘 손에 안고 다니면 안전할까요? 물론 손이 내 손에 내가 항상 들고 다니면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안전한 곳에 두는 거예요. 안전한 곳. 또는 그 대체할 만한 다른 그 금부치와 같은 중요한 것으로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안전한 곳에 두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디입니까?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사실 뭐 은행에 맡기면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돈을 은행에 놓고 있는다 해서 걱정이나 염려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은행에 넣고 나면 이제 또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건강해야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이것을 어디에 잘 투자해야 뭐가 될까? 그래서 그때부터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은행에 넣어두면 돈가치 떨어지니까. 제가 아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강남에서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강남에 서초
뭐 송파 이쪽에서 신경정신과 병원이라는 거예요. 거기 다 부자들만 사는데 왜 신경정신과 병원이 잘 될까? 부자들은 항상 돈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뿌릴까? 이걸 어떻게 자식에게 잘 물려줄까? 그런 고민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렇대요. 왜 그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고민하고 염려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땅의 보물을 두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가장 안전한 곳에 두십시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그곳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녹이 쓸 일이 없어서 여러분의 보물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에 두고 있는 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 문제뿐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물론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병이 낫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4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또 재물도 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똑같이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재물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고 내 보물을 쌓아야 될 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인생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부족하죠? 늘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런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안심이 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늘 그 계산하면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자기 가진 것으로만 계산하니까 늘 마이너스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요, 부자들이 아닌 거예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한 가지 이상의 어떤 그 장애가 있고 형편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당장 돈 한 푼 없는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그걸 걱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로 3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잘 보시기 바라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 채워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으로 당장 입을 옷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거 걱정? 야, 공중의 새 좀 봐봐. 저 새들은 농사 짓냐? 뭐 어디 가서 뭘 거두기냐 하냐? 창고에 쌓아놓고 사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지 않느냐? 먹을 것, 입을 것 다 준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는 그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입는 것,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봐. 저 들에 있는 백합화가 뭐 자기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고를 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옷감 짜서 저렇게 예쁘게 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영광스러운 왕의 의복보다 한 송이 백합화가 훨씬 더 낫지 않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꽃 예쁘게 많이 피었죠? 네. 그 꽃을 누가 피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물은 제가 줍니다. 네. 저는 물을 주지만 그 꽃은 하나님이 피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꽃의 아름다움은 참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색깔이 우리의 눈을 거의 막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돌보지 않을까 봐 그거 걱정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내일 어떻게 되나?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두 다 알고 계시니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우리의 계산할 때, 먹고 사는 거 계산할 때 하나님 몫을 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80%에서 90%로 봅니다. 내가 일해서 벌어먹고 살고 내 남편이 일해서 벌어먹고 살고 또 내가 뭐 사업해서 벌어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할이 전 뭐 최소한 적은 사람도 60, 70% 이상, 저는 80, 90%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할을 빼고 내가 혼자 어떻게 해보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달에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이면 돈 들어갈 게 많은데 통장에 돈은 비어있고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통장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가 얼추 40년 다 됩니다. 제가 86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금년이 40년째예요. 그런데 만약 그동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 제 속은요 아마 새카맣게 다 탔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게 보장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빈털터리였는데. 맨날 그거 걱정해 보세요. 그 간이 제대로 나겠나? 다 녹아 없어졌을 것 같아. 다행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내 모든 것들을 때맞게 다 필요로 공급해 주셨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인정하지 않고 이거 믿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당장 다음 달에 어떤 큰 필요가 있는데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 손에 가진 것은 없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아시니 그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키울 수 있느냐? 걱정 많이 하면 키가 커요? 빨리 내 키가 너무 작으니까 빨리 키가 커야 된다고 걱정 키가 자라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몫이니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맡깁니다 이 말이에요. 미리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남한테 부탁할 때 나 해줄 걸로 믿어 고마워 그리고 미리 고맙다 인사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줄 걸 나는 믿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탁하는 대상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감사를 미리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긴급한 필요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의 공급원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 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뺏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친구 여러분 가진 거 없으면 옆에 오지도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 해놔야 달려들지 아무것도 없이 누가 와서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라요. 자,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래요. 사람들은요 돈이 최고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재물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닌 거예요. 정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누가 저걸 내 거라고 말하겠어요? 오늘 나한테 있는 것 같아도 오늘 내 손에서 빠져나간다니까요. 재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셔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을. 그게 염려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재물에 두지 마십시오. 힘 있는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지 않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늘 근심하고 늘 염려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 마음이 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걱정거리가 저기 멀리 있는데 지금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나 큰일 났네. 아니, 앞에 와도 충분히 앞에 그 오는 기간 동안 멀찍이 남았어요. 몇 년 뒤에 있을 일들, 몇 달 뒤에 있을 일들, 그 며칠 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날 동안 늘 걱정, 근심,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는 동안 그래도 아직 멀었지, 천천히 와, 난 좀 그동안 좀 편하게 지낼게 라고 좀 여유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유가 없으니 조급한 겁니다. 조급하면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고요?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왜 땡겨갖고 하냐 말이에요. 아니, 한 달 남은 일을 한 달 동안 걱정 근심 해보세요. 속이 얼마나 상하나.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그런 말 있어요? 우리 그 시대말로 내일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오늘 나는 몰라. 그냥 편하게 지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한 달 뒤에 남은 것 때문에 한 달 동안 고민하고 하는 건 얼마나 사람이 피폐해집니까? 3년 후에 있을 것 같다. 미리 땡겨서 3년 동안 고민한다니까요. 답답한 거죠. 아니, 3년 후에도 충분한데 막상 닥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것을 왜 미리 땡겨서 고생하냐고요. 고민하냐고요. 아니, 물론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라고 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준비 단계를 넘어서 안 해도 될 걱정까지 땡겨서 하는 거는 저는 어리석음이라고 봐요. 불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공중의 새를 봐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느냐. 또 의복을 위에서도 마찬가지냐. 들의 백합 봐봐라. 이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옷보다 영광보다 더 나은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책임져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왜 자꾸 걱정하셔요?
아, 나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아, 나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시죠? 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목사님, 제가 무슨 뭐 돈이 많아요? 사람들 저를 볼 때마다 얼굴이 다 좋아졌어요? 아, 좋아졌다 그래요. 근데 내가 맨날 걱정 근심해갖고 맨날 그 걱정을 사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쭈그렁방탱이 피폐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가 얼굴이 왜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얼굴 항상 보기 좋아요. 그래서 예, 목사니까요. 저는 걱정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내 위치에 쓰면은 아마 뱃삭 마를 거예요. 뱃삭 마를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제가 누구? 하나님. 어차피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니 그분 책임져 주실 거 아니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생길 문제 또는 한 달 뒤에 생길 문제, 1년 뒤에 생길 그 문제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걱정해도 안 늦어요. 어차피 해결 안 될 거 오늘 걱정하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나 인생은 왜 이렇게 복이 없냐. 아니 아직 문제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한다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예레미야 말씀을 좀 보십시오. 예레미야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대요. 결실을 맺는데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이 사람은 그 뿌리를 어디에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가 뜨거워도 밑에서 물을 빨아들이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건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박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가무는 해도 우리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아니 이게 성경이 얘기해주는 비결이잖아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비결. 그러니까 진짜 믿음, 성숙한 믿음이 어떤 것이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주여 외치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저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 주님만 믿습니다. 좀 이렇게 가봐야죠. 여러분이 앞에 있는 문제 미리 땡겨서 고민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미리 해결 안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좀 가까워 오면 하나님이 야 너 기도해야 되지 않냐? 기도하면은 그래 너 기도인데 해줄게. 아니 다 우리 필요를 아시니까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까봐,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봐, 혹시라도 내 인생 망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로 인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그런 염려가 마음에 가득하면 그것이 쌓여서 뭐가 돼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늘 그 염려가 쌓이면 그것이 쌓여서 근심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고 하니 제가 차서를 찾아봤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마음이 산란해지고 근심하는 것을 염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면은 아기는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단순해요. 엄마만 찾아요. 깐난 아기가 이번 주식이 올랐나?
아, 주식이 내려가면 안 되는데? 깐나라이가 아이고 이거 뭐 집값이 올랐네 내렸네. 아, 깐나라이가 금값이 올랐네 내렸네. 이거 안 따진다니까요. 애들은 딱 한 가지예요. 엄마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응애 하면 엄마가 오니까. 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많은 사람은 복잡해요. 이거 안 되면 이거라도 준비해야지. 이거 안 되면 또 이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생각이 5만 가지로 다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우리 읽어봤죠. 빌립보서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게 되죠. 주님이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잘 마음에 두고 계셔요. 힘들 때마다 외우셔요. 암송하시래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뭐라 그래요? 내가 하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맡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잖아요. 나는.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염려는 누가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합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지? 마음이 갈래갈래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걱정하고 다음 주 걱정하고 뭐 다음 달 걱정하고 내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걱정해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중국 그 열자 천서편이라는 데 거기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옛날 중국 기 나라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혹시 하늘이 내일이라도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이 또 고민인데 뭐냐면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 땅이 꺼질까 걱정하는 사람이 기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아유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잘 때 하늘이 무너질까 봐. 그리고 밖에도 안 나간대요. 왜? 내가 다니다가 땅이 꺼질까 봐.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멀쩡한 하늘이 왜 무너져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꺼질 리도 없잖아요. 하긴 요즘에 뭐 가끔 땅 꺼짐 현상 나타난다고 하는데 아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만든 거고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평생 잠도 못 자고 걱정만 하다가 죽었다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생긴 말이 고사성어가 뭐냐면 기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기나라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 그래서 기우.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그 사람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뭐 맨날 뭐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걱정하고 있다고 우리는 아마 속으로 비웃겠지만 우리가 냉정히 돌아보면요 우리는 그 사람 이상 걱정해요. 솔직히 안 그래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하니까 기우죠. 미리 땡겨서 하니까 기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내일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장래일을 미리 땡겨서 그 1년 동안 그 걱정하면 얼마나 그 속이 상해요. 새카매지지.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
우리가 미리 당겨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듣고도 염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내 인생의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내 인생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마음속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